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보다도 나아만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요, 단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표가요, 기적의 목표가 뭡니까? 아까 엘리사가 했던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알기 위한 게 기적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중요한 건 기적의 전후, 기적이 중요한데 그 전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넉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장 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소개가 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령이죠. 군사령관인데, 시리아는 이제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어떤 겁니까? 한 나라의 군사령관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이 군사령관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처럼 벙커에서 지시만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장군인데, 그런 장군이 나병 환자다?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 레위기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나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군사령관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아만의 피부병은 아마 전염성도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아만이 자기의 군주 시리아 왕을 부축해서 할 때 몸이 접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피부병이 전염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피부병이라는 게 증세가 약하면야 조금 불편한 정도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이기도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통증이 굉장하니까 거동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고위 관리였던 이 나아만에게는 이게 큰 결점이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백방으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 한 절 보니까요,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 아마 지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이 치면 공주가 잡혀간다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포로였고 나이도 어렸고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가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면서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한 제안을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걸 남편인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할 정도였던 거죠. 우리가 누가 아프면요,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런저런 병원을 많이 소개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기도 소개해주고 여기 좋다더라. 너무 고마운데, 사실 오랜 시간 지병을 앓고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소개를 받는 것도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해봤고, 다 가봤고, 다 생각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낱 노예인데다가 어린데 여자였던 이 여종의 말을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소녀가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소녀 때문에 나아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아만은 4절을 보시면요, 자기의 군주한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마리아에 있다는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에 있다는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왕이 나만한테 물어봤겠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적대국인 이스라엘까지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거야. 그만큼 확실한 정보냐?
그럴 때 나아만이 우리 아내의 수중을 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가 그랬습니다. 왕에게 지금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왕도 나아만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잡힐 편지도 써주고 많은 선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6절에 그 편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 왕께 보내니까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서신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여기서 신경을 중요하면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왕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통해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지금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인 북이스라엘의 왕과 가장 하찮은 자인 시리아에 끌려가 있는 어린 여종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왕이 지금 수도 사마리아에 있으면서도요, 거기에 있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 타국에 북이스라엘의 출신, 하지만 노예로 끌려가서 타국에 있는 이 소년은요, 오히려 멀리에서도 엘리사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옆에 있는 지체, 서로의 소중함이나 또 서로의 애틋함, 서로의 훌륭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볼 때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절 보시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그렇게 옷을 찢고 분노하십니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까? 그 목적을 말하죠. 왜 보내는가? 엘리사가 말하는 걸 봤더니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게 엘리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지, 내 옆에 계셨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체험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요, 군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대를 대동해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렸다라고 표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아만은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보다 지금 강국인, 더 강한 나라 시리아에서 왔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환자로 왔지만 내가 사실 이 정도 사람이다라는 것. 내가 부탁하러 온 거지만 야, 너희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오히려 영광한 거 알아라 라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군마와 병거를 대동해서 갔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부탁하러 왔는데 거들은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참 담대하죠. 10절을 보니까요,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이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전달해라 라고 한마디 던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요,
레지던트나 인턴보다도 교수님이 오셔서 봐주기를 바라고 가끔 가다가는 간호사분이 이래저래 말하는 거를 약간 무시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한 나라의 군사령관이 자기보다 약소국에 있는 정체불명의 선지자를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환이어서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나가니까 11절 말씀 보니까요. 화가 치밀어서 나만 장군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가 2절과 3절에서 보여줬던 포로 출신의 여종의 말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것과 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없이 겸손하다고 한순간에 분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모든 걸 다 무너뜨릴 때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과 분노, 사랑과 어떤 미움, 무관심, 그것 중에 어느 게 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둘 다 사실은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는 겁니까? 악도 같이 있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만요, 어린 여종의 말은 순순히 들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보다 아랫사람한테는 관대하고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 이게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아만이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그 주변에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요. 앞뒤가 보이지 않고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까지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고.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죠. 다행히 나아만이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 같죠. 우리가 인생에서요,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타이밍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이키느냐 마느냐 할 때 요단강가에서 가서 7번 씻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다시 엘리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받고 오기가 나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옹졸하게 급변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안 간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만요, 이 위기를 넘기죠. 그 분노의 순간에 다행히 부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관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이렇게요, 장군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평상시에 부하들한테 관대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기서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특히 직장에서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의 종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만이 만약에 나발과 같았다면 그의 부하들은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아, 돌아갑시다. 저 엘리사라는 놈이 정말 무례하고 실력도 없는 놈 같습니다. 아유, 괜히 헛걸음 하셨어요. 이제 장로님 화낼만 하십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이렇게 맞장구나 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만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이 나서 깨끗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장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병이 낫다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은 딸랑 한 절, 14절 한 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피부병, 나병이 낫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나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나만의 병이 나은 것보다도 나만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요, 단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표가요, 기적의 목표가 뭡니까? 아까 엘리사가 했던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알기 위한 게 기적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이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이런 말씀했답니다. 암 진단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암 투명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앙과 일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한 책의 저자 필립 얀시도요, 몇 년 전에 파킨슨병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책을 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책을 썼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 알고 계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날기새 하시는 김동훈 목사님도요,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폐암과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항암 치료하셨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8kg까지 빠지고,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석 달간 4번을 졸도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이 2019년부터의 지금까지 한 4, 5년의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적이란 건요,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 그게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는 모두 기적을 말하지만 만약 그 기적 때문에 혹여라도 그 기적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 오히려 기적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적이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전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5장 14절 한 절에만 나와 있지만 그 기적의 전후의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기 때문에 모든 투명 간증은요, 듣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병이 낫기 전후에 나의 고백, 문제가 해결된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었다. 그게 간증의 핵심이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잘 됐어, 아픈 게 나았어, 바라던 게 됐어, 그러한 기적의 체험은요,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멸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는요, 이 스토리의 결론이 나오죠.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로 인사합니까? 아, 엘리사 선지자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8절에 말한 것, 나만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나만의 고백으로 나와서 엘리사가 목표했던 것, 그것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죠. 나만이 고백합니다.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의 군대장관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 나아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선물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것이 자신의 다짐과 바램처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완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만을 위해서도 엘리사가 이 선물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물을 나아만에게 받았다면 나중에 나아만이 아마도 지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받았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를 일이었던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 보시면요,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는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가지만은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람 왕이 림몬이라는 아람의 최고 신에게 예배할 때 제가 왕을 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본의가 아니니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신사참배는 물론이고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절대 절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런 잣대로 본다면 나만이 했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이었겠어요? 시리아로 돌아가서 왕에게, 왕이죠, 저는 앞으로 림몬 신전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19절에서 엘리사가 한 말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한 나아만에게 줬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개역개정은 평안히 가라. 공동번역은 걱정 말고 가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포함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아만의 넉넉함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중간에 엘리사에게 분노하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도, 또 자기가 뜻을 달리하는 상하들의 말도 넉넉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에요 사건 사고 보면요 아는 게 욱하고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 고집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아 이게 요즘 시류가 오구나. 오히려 어른들이 덩달아도 그렇게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넉넉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역시 엘리사의 넉넉함입니다. 엘리사는요, 나만 부탁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까 마지막 19절에서 줬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관용을 베푼 건 뭐예요? 10계명의 무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조항이고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범죄, 중요한 죄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당신이 림몬 신전에서 허리를 숙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엘리사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악용하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근거로 막 들이대면서 악용하지 않는다면 이 엘리사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넉넉함이 일맥해서 이 사회를 더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럽게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제목처럼요,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요, 14절 말씀 그 한 절, 나병이 고쳐졌다. 그 한 말씀, 그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건 기적의 앞뒤, 기적의 전과 후에 있는 나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필리라시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며 용서는 도덕적인 법칙, 율법주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다. 악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 악의 한복판에서 선이 시작되는 게 감지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백이 시작되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백이 일어날 때 이거야말로 기적을 주신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적만을, 응답만을, 무언가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백이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